63번째로 마지막 날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족장들의 역사인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됩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족장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24장부터 26장은 족장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족장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37장 이후에는 족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라고 하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갈등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형님들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의 야망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임받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요셉은 어떤 존재로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7년을 수일처럼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아주 이뻐했습니다. 이것을 그의 형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고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형들은 요셉을 죽였지요. 그리고 이 형들은 요셉을 인신매매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가지를 찢어다가 짐승이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속였습니다. 오늘날 형법으로 말미암으면 요셉의 형들은 인신매매범이고 살인했던 사람들이고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들과 요셉과 어떤 화해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마치면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조금 격가지로 가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목표를 정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아있는 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살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스스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형들이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11살, 12살 될 때
제가 어머니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앞에서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곁길로 나가보고 싶은 때가 있었고 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때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속을 썩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 목표를 가지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가 여러분이 보다시피 얼마나 활발하게 친구를 사귀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를 처음 만나면 목사님은 예수 안 믿었으면 술 참 잘 마셨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어도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뜻을 정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교련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데모를 날마다 하던 시대에 대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걸리 먹으면서 많은 활동들을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같이 열심히 놀아주고 열심히 미친 듯이 삶을 살면서도 술 한 방울, 한 모금 입에도 대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병대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헌병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람을 다루고 있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도 한 방울, 아마 담배는 말할 수가 없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새벽에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목표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1장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작합니다. 이제 63번째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면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으면서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만약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랑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말씀 사경에, 부흥에 이렇게 할 때 항상 주제가가 있었습니다. 두 곡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성실하게 뚜벅뚜벅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이 생각나는 찬송이 있을 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정말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예수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린 우리 학생들 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성공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성공하는 비결은 성실함,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왕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푸른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환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환경운동을 시작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환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잘합니다. 왜 커피를 시작했습니까? 제가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 가야 될 그곳 나라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해야 될 나라가 커피를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커피를 했습니다. 빵을 왜 만듭니까? 그 나라가 빵을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닭을 키웁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닭을 가장 좋아하는 고기이기 때문에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농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한 분야 한 가지를 10,000번 이상 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한 그 원칙을 따라서 10,000번, 10만 번도 계속 뚜벅뚜벅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가면 그냥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 형과
동생과의 갈등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갈등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제 창세기 50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애굽의 큰 통곡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통곡했다고 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야곱의 장례식을 하면서 큰 통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나라에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지는 큰 애곡하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애굽의 큰 곡소리, 이 자체에 대한 예표가 아벨 미스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터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과정에서 원수의 세력들은 끝까지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게 되고 그들은 큰 애곡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벨 미스라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어디에 묻혔습니까?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 헷 족속에게부터 샀던 밭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에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임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이 족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공짜로 쓰십시오. 당신이 공짜로 쓰시면 우리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짜로 쓰면 그 헤브론이 영원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야곱의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삼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의 중심지 헤브론, 중앙산악의 가장 견고한 요새인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에 누가 묻혔습니까? 아브라함이 묻혔습니다. 모든 조상들이 다 묻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어떻게 하면 화해가 일어날까요? 사람이 죽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묻힐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고 인간과 인간과의 화해가 일어나고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해골이 묻혔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죽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서로 쑥덕쑥덕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여기에서 끝이 났다라는 이름이 므낫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또 므낫세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들에게 받은 고난도 여기서 다 끝났다, 있겠다라는 이름이 므낫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 때문에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동생이 자기들을 해코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 날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다가 정말 정신병원에 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용서하면 용서가 끝나는 겁니다. 누가 죽는다고 해서, 누가 살아있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용서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인 우리 형들 같은 우리들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죄 사함을 확신함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까? 두 번째,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마지막,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가 확신이 되면 여러분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울었더라 라는 말씀 가운데 매우 복잡한 요셉의 심경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고, 요셉의 자기의 과거에 자기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다시 되돌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해서 울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형들의 그러한 모습이 참 울 수밖에 없던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진정한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요셉을 서론에 이런 말씀을, 요셉은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담지하고 있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형들의 생명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도구로 보내셨습니다.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해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형과 동생들이 만나서 통곡한다고 해서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고 우리와 형들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일어난다. 그 사실을 창세기 50장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3번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것을 그냥 끼워 맞추어서 여러분께 강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창세기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이 창세기 안에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통곡의 마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구원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형제가 완전하게 화해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오늘날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완전한 화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완전한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 완전한 화해가 일어납니다.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던 채색 옷을 입던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요셉이 어떤 신분으로 떨어집니까? 종으로 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처럼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품고 담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종이 됩니다. 죽을 뻔하다가 종이 됩니다. 그 종된 요셉을 통해서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그는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죽음이 없으면 완전한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혹시나 10명의 형님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이 새벽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죽자마자 혹시나 내가 죽을까? 내가 죄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3대를 그 애굽에서 3대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죽게 됩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24절, 25절 말씀,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면전에서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 나그네의 인생이 130입니다 라고 해서 그로부터 17년 후에 147세에 숨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진정하고 완전한 화해를 하게 되었고, 요셉은 110세에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뒤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원해 낼 것을 선지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게 하시나니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또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내 자손들을 돌보시리니.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목표,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저녁 때 산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산책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죽었으면 죽었지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끌려서 나가면 나갈 때는 밤만 돌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돌다 보면 피로가 풀려서 한 바퀴를 거뜬히 돌게 되고 산책에서 집사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면서 오늘 산책 너무 유쾌하게 잘했다 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찝찝하고 힘들다고 해서 산책 나가지 않으면 건강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 그 순간은 화려하고 좋고 기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을 등산할 때 반드시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그 깔딱고개를 넘어야지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기 싫고 주저앉아 있고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일어나서 천성을 하여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니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화해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형제가 살고 내가 희생해야지 온 세상이 산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표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